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겠어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네. 옆에 분이 진심을 담아서 인사를 하시나요? 아니면 신고하십시오.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21절에서 23절. 목사가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목이 쉬어야 되는데 애들하고 소리를 지르다 보니까 위에서 이제 애들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말씀 전하는 게 더 많은 집중력이 필요하고 제가 준비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예고 예배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9장 21절에서 2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다 같이 곧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네.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순종의 길을 안내하고 이끌려면은 우리가 선행해야 돼. 부모가 먼저 선행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드니스 글렌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 마더와이즈 할 때 여러분 책으로 보셨고 저하고 강의하면서 같이 이렇게 많이 들으셨을 텐데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 드니스 글렌의 지혜라고 하는 책 보면 그 책에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세 가지 선물이 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첫 번째는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그 무조건적인 사랑의 담요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훈육의 회초리고 세 번째는 생명의 떡,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담요로 비유되는 무조건적인 사랑, 이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완전한 순종의 길을 안내하기 위해서 주어야 할 첫 번째 선물입니다. 담요는 어떤 데 씁니까? 추울 때, 우리도 무릎 담요도 준비를 해놨습니다만은 몸이 차고 추울 때 덮어주는, 감싸주는 그런 도구인데 부모는 추위를 감싸주는 이 담요처럼 자녀의 정서적인 고독, 두려움, 불안을 감싸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엄마 아빠는 너의 편이다. 그것이 담요죠. 무조건적인 사랑의 담요가 하는 일이에요. 이런 태도를 했을 때 자녀가 이를 성취하지 못하고 때로는 넘어져서 죄를 이기지 못했을 때, 그래서 좌절했을 때 그 자리를 다시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무조건적인 사랑, 절대적인 사랑이 자녀의 영혼에 그리고 자녀의 감정과 생각 속에 충분한 삶의 의지를 갖게 하고 그리고 안정감과 편안함을 주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특별히 평소에 시간들을 가질 때 이거는 부모님이 자녀를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을 해도 좋고 남편이 아내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해도 좋고 거꾸로 아내가 남편을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해도 좋은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비추어 볼 때 부모가 자녀에게 라고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녀에게 어떤 시간을 가져야 돼요? 방해 없이 그 자녀하고만 교제할 수 있는 시간, 그 자녀하고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자녀를 여러 둔 우리 부모님들은 특별히 주의하세요. 한 자녀 한 자녀가 엄마 아빠하고 특별하게 집중해서 보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짧은 시간이 될지라도 그 아이에게만 그때 휴대폰 만지지 마시고요. 전화 받지 마시고요. 부디 하나님하고 교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녀에게 집중해서 교제하는 것,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마음으로부터 오는 이야기들을 듣는 시간이 필요해요. 작은 아이들도 자기 자신의 감정적인 것을 호소하죠. 근데 그것을 잘 듣지 못하면 말도 못 알아듣죠. 어투도 우리가 못 알아듣는 어투죠.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 모를 수 있거든요. 그걸 잘 끄집어내고 듣는 그런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스킨십이 필요해요.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그죠? 두드려주고 특히 여러분의 손을 어디다 사용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둘째는 부모는 무조건적인 사랑뿐만 아니라
어미가 있는 사랑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견고하고 안전한 울타리로 비유되는 바로 회초리를 말하는데요. 이 회초리가 필요해요. 회초리는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분별하게 해주는 기준이 되죠. 그래서 어느 때 어떤 순간에 회초리를 들어야 하는지가 참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잠언의 말씀은 매를 아끼는 것은 자녀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훈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여러분, 좀 아이가 큰 아이인 경우에도 선을 넘었을 때 단호하게 가르치셔야 돼요. 근데 가르쳐줬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무례하게 계속 대응하고 거역하고 반역적인 태도를 보였을 때는 필요할 때는 매도 들어야죠. 그래서 매를 들어서 결국은 그 아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면 부모가 할 일은 고통스러운 거죠. 부모가 매를 든다는 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매를 들어서 그 가야 할 길,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분별해 주는 일이 그 아이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를 언제 들어야 되느냐? 자주 들을 필요는 없지만 꼭 필요할 때 매를 들어서 그 아이를 살리는 길, 그 아이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을 안내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적절하게 회초리 드는 것이 자녀를 바르게 자라나도록 돕죠.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세 번째 선물은 예수님을 알고 따르는 기회인 생명의 떡으로 비유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줄 수 있어요. 우리의 자녀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갈 때만이 우리 역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토대 위에서 자녀와 건강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 아이가 하나님하고 삐뚤어져서 떨어져 나가면 우리가 여러분 어떤 것을 물려준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제는 더 깊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대로 그냥 다 사세요. 저는 제 방법대로 살게요. 엄마 그냥 엄마 원칙대로 살아. 나는 내 신앙이 있는 거야. 여러분이 이제 그런 말을 듣게 되죠. 아이하고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아이에게 여러분이 보여줘야 할 것들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는다면 이런 결과를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의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 이 태도를 부모가 자녀 앞에서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말보다 아이들은요 우리가 사는 삶을 통해서 듣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아가면서 말은 바르게 한다고 듣지 않죠. 부모는 모범을 보이고 자녀가 말씀을 늘 가까이 하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되면 다른 것들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서두르거나 조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으로 응답하는 이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려면 그래서 부모가 먼저 몇 가지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될 일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먼저 부모 자신이 사랑을 받아야 돼요. 자기가 사랑을 하려면 자기 안에 받은 사랑에 축적된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부모님에게서 그것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받고 지금 가까이 있는 부부에게서 받으십시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충족시켜야 돼요.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자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이 따른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내가 손해봐야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기적인 사람은 진정한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자신을 주신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중심성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좋은 결과물을 냈을 때만 자녀를 기쁘게 여기고 인정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너 엄마 말 들었으니까 내가 용돈 준다. 아빠가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너 오늘 이렇게 한다. 이걸 최소화해야죠. 있는 그대로 그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 자녀를 사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요 가장 근본적인 건 뭘까? 이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죽어야 돼요. 자아의 죽음이 온전한 사랑을 엽니다. 모든 사랑에서 마찬가지죠. 부부관계에서 서로 어떻게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끊임없이 나를 죽이는 작업을 해야 돼요. 자아의 죽음. 이 자아의 죽음은 자기 부인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자기 부인은요 예수님을 믿는 제자도의 가장 우선적인 본질적인 행위입니다. 자아의 죽음, 자기 부정 같은 얘기죠.
자기를 부정하는 삶. 자기 부정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겠고 살고 사는 가운데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서도 영원히 죽지 않을 거다. 살 거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야 다른 사람도 살리고 자기가 죽어야 예수님도 바로 믿을 수가 있어요. 자아의 죽음, 자기 부정이 참 중요한 거죠. 여러분, 믿는 자는 흔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우리 믿는 자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로 결정하셨죠.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맺은 뭐예요? 약속, 언약이죠. 출애굽기 6장 7절입니다. 다 같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죽을 지경이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이끌고 나오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때 물론 모세라는 지도자를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뭘 짓습니까? 성막을 짓죠. 성막을 세웁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가장 우선시 두는 입장에서 계속 지켜왔던 일이죠. 그래서 성막을 어디다 세웠어요, 여러분? 행진할 때는 순서가 있게 진행되지만 행진하고 나서 성막을 세울 때는 성막이 제일 가운데에 있죠. 성막을 가운데 두고 3개 지파씩 동서남북 흩어져서 그 성막을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봐도 성막의 지붕이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걸 볼 수 있어요. 전부 다 막들은 다 하얀데 우리 성막을 쳐다보면 그것과 다른 색깔, 화려한 색깔의 성막을 보면서 저곳에 하나님이 계셔. 그리고 그것에 또 하나 특이한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죠? 바로 구름 기둥이 성막을 덮고 이렇게 쌓여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이끌고 나오던 모세는 하나님 백성들로 성막을 세우고 성막을 완공하여 봉헌하는 날,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나온 지 2년이 지나고 첫날, 그러니까 딱 만 2년이라는 얘기죠. 만 2년이 돼서 그 일을 하죠. 성막을 완공해서 봉헌하는 날을 갖습니다. 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을 가득 채웁니다. 이것은 시내산 정상에서 나타난 것과 비슷하지만 그 영광보다 더 강력하고 충만했다고 기록합니다. 성막 위의 구름은 뭘 상징했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증표였죠.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표시였습니다. 성막이 세워졌을 때 구름이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있었습니다. 사실 구름과 불의 출현은 출애굽 직후부터 시작되었죠.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으로 덮어서 숨쉬기조차 어려운 그 뜨거운 직사광선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고 밤에는 불 모양 같은 것을 보내셔서 광야에 매서운 추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이것은 성막 위에 잠깐 머물렀다가 사라지는 그런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구름과 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죠. 그래서 그 변함없는 이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구름으로 또 불같은 모양으로 이스라엘 백성하고 어떻게 가나안으로 이동하는 40년 동안 늘 같이 했던 거예요. 한결같이 말이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면 이스라엘은 그곳에 진을 치고 유숙해야만 했습니다. 또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르면 진을 거두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안전해도 아무리 불편해도 구름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즉 구름 내비게이션이 지시하는 대로 행했죠. 구름 내비게이션이 이스라엘의 모든 행진을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7절에 보면 구름을 따라 움직였다고 얘기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을 따라 움직였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결정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이 구름이라는 말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말이 상충되고 이게 두 개가 부딪히는 그런 말이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구름은 하나님의 명령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여정을 결정하는 기준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다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명령을 내리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름 내비게이션이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한 곳에 구름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틀이든 한 달이든 심지어는 1년이든 머물 기간을 정해주셨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의 생각보다 이런 기간이 지연된 일 수 있고 무의미해 보이는 날들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급해하거나 서두를 수도 있지만 구름의 움직임을 기다려야 했죠.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이었어요. 중요한 건 뭐였습니까?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빨리 멀리 가는 것보다 제대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만이 아니라 바로 때,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것, 이런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여러분 생각보다 이것이 쉬운 것 같지만 우리의 일상과 삶의 현장에 이것을 적용해 볼 때 쉽지 않아요. 내 방식대로 무엇이 진행되지 않고, 그리고 나는 한 일주일만 기다리면 될 줄 알았는데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을 기다려야 되고 몇 년을 기다려야 되고, 이거 내 맘대로 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구름이 떠올라야 움직이는데 구름이 안 떠오르고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제 구름이 멈춰서 고장났나? 구름 내비게이션이 망가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구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았던 사람도 이런 구름 내비게이션이 작동하지 않는 것 같은 순간일 때,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광야로 비유되는 인생의 여정은 하나님의 이정표와 시간표에 나를 맞추는 자기 부정의 여정이라고 그래서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인생, 그것을 끊임없이 선택하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살도록. 그리고 이 자기 부정의 여정인 인생은 그 인생의 주관자이신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인생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한다면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다 같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려면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날 믿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계획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도 이것을 증언하죠.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왜 어째서 그러면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까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하나님께 그냥 나가면 될 텐데 왜 예수님을 거쳐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죄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즉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유일한 길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 예수님의 피, 예수님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이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영영 형벌받을 죽을 죄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바로 맺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를 맺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믿는 자 사이에 막힌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제물, 우리의 죄값을 대신한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무한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그 자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우리 안에 있던 귀신들이 내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사예요. 내 안에 있는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것이 치유와 회복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전에는 믿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시야가 바뀐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나의 시야가 변화되죠. 이런 자유와 해방이, 은혜가, 이런 일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순간,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고 채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4장에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죠. 인용해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눈먼 사람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머문과 떠남은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을 보니까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한 단락으로 봤는데 이 15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 중에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말이 무려 7번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7번이냐? 잘 보면 6번인데 원어로 보면 23절에 있는 여호와의 직임이라고 하는 말 자체도 여호와의 명령과 같은 뜻이에요. 같은 말을 사용했어요. 원어적으로는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 미시메레트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정확히 말하면 여호와께서 주신 준수사항이란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주신 준수사항, 미시메레트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말이 무려 7번 나온다는 거예요. 구름 내비게이션이 떠올라 있을 때는 이동에 대한 준수사항, 이를테면 성막을 분해하고 이동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수사항을 지켜야 했고요. 또 구름 내비게이션이 머물러 있을 때에는 거꾸로 성막을 조립하고 배치하고 진영을 구축하고 성막을 감시하는 것부터 구체적으로 봉사하는 일까지, 그리고 백성들이 마땅하게 드려야 되는 규칙적인 제사, 개인적인 예물을 바치는 일까지 준수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해왔던 것입니다. 15절에서 23절까지 여호와의 명령이 완전함, 성경의 완전수를 뜻하는 7번이나 언급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의미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이르는 모든 길을 하나님이 온전히 이끄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광야 같은 인생, 사막 같은 우리의 삶의 터전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 온전히 이끌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 등장하는 7번이나 나오는 하나님이 주신 그 준수사항을 철저하게 지켰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7번 나오는 걸 통해서 끝까지 모든 길을 하나님이 온전하게 이끌고 가신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 것이죠. 이스라엘 인도하시는 것은 모세도 구름도 나팔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7번의 언급은 완전한 순종을 언급합니다. 완전한 순종. 이것을 의미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길을 떠나고 지시하신 대로 머물고 직임을 다합니다. 위험한 골짜기와 척박한 광야를 안전하게 지날 수 있는 길도, 가나안에 이르러서 그 땅을 차지하고 누릴 수 있는 길도 순종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 순종이에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어요? 순종은 믿음을 가늠하는 척도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이 오죠. 순종하지 않으면 무엇이 옵니까? 회초리가 옵니다. 매가 오죠.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길로 가서는 안 된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매를 들고 회초리를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름 내비게이션은 우리 생각과 우리 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신뢰하고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그룹 내비게이션을 바르게 받아들이고 온전하게 쫓으려면 우리에게 몇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하라. 여러분, 신기한 거는 내가 깨끗하지 않고 내가 생각이 바르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깨끗하게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바르게 생각할 수 없어요. 사기꾼이 다른 사람이 진실을 말해도 너 나한테 사기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죠. 왜 그런 말을 왜 잘할까요? 자기가 늘 그렇게 사기를 치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너 그 지금 나한테 뻥하는 거 아니야?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그러죠. 왜 그래요? 자기가 평소에 대화에서 거짓말을 잘하고 그런 나쁜 수작을 많이 부리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사기꾼이라 다른 사람 앞에 정직한 법이 없기 때문에 남도 자신의 잣대로 판단하고 단죄하는 것입니다. 의심이 많은 사람은 본인이 의심을 많이 받을 짓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고 거룩하지 않으면 지극히 정상적이고 온전한 명령조차 바르게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자신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지켜야 돼요. 둘째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신뢰하자.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한 행동 지침은 뭡니까? 장막치기와 행진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수단인 구름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보폭, 또 걸음새, 걷는 속도, 심지어는 방향까지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면 그리로 간 거예요. 시편 37편 23절 24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정하셨어요. 나의 길을 기뻐하십니다. 넘어져도 걱정할 게 없어요. 아주 넘어지고 엎드러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기본적인 마음과 태도여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대목이 여기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제가 우리 리더들하고 수요일날 그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같이 나눌 때 교회는 기초가 뭐냐, 교회의 기초가 뭐냐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교회의 기초는 두 가지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신앙 고백, 하나님의 주권. 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교회 기초예요. 신앙 고백이 없으면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어요.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믿는 믿음의 사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임재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돼요.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내가 세우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침 교회를 세우실 때도 여러 번 주도권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아주 방점을 찍으신 경험들이 있죠. 아, 이건 하나님의 교회구나. 안 목사가 개척했으니 안 목사가 교회도 아니고, 또 그 당시에 교인들이 열심히 헌금했으니 그분들의 교회도 아니고, 지금 와서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했으니 우리 교인들의 교회도 아니고, 누구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여쭤야겠어요? 하나님께 교회 방향이 움직여질 때 여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는 그룹 내비게이션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어떤 그룹 내비게이션이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춰주실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당신이 하실 말씀을 자녀들이 못 알아듣는 말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충분히 다 알아듣는 말로, 충분히 다 공감할 수 있도록 말씀하세요. 중요한 건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가 준비되어 있을 때 우리는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움직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나 교인들의 대의를 반영하여 움직이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돼요. 목회자, 특정한 목회자도 아니고 교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원합니다라는 뜻도 아니고 교회는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셋째,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신뢰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하나님의 구름 내비게이션을 바르게 받아들이고 온전하게 쫓으려면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따라서 해보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고대하자. 네, 어쩌면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달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방법이 아닐 때가 많아요. 오히려 문제의 해답이신 그리스도께, 주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수월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요,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문제들이 대부분이 다 사라져요. 근본적인 문제는 다 사라지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분 안에 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면 여러분 안 들어줄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의 길이 막히겠어요? 여러분의 막힌 길을 못 들어주시겠어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일을 안 이루어주시겠어요?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거기서 사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여러분의 평안함과 안정됨이 어디로부터 출발됩니까? 여러분이 은행 잔고가 두툼하면 평안하고 안정됩니까? 여러분의 친족들이 여러분을 잘 챙기면 여러분이 안정될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수발하고 앞으로의 노후까지 다 계산된 그런 아주 훌륭한 자녀들이 있으면 여러분이 안정되고 평안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 흔들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흔들림 없이 갈 수 있어요. 어느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순종하는 백성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고 약속을 확증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명령, 말씀에 대한 순종이 힘겨운 광야 같은 인생에 달릴 만한 길을 내실 것입니다. 버거운 사막 같은 인생에 여러분이 즐길 만한 강을 내실 것입니다. 아주 오래된 사진을 봤어요. 그동안 전 세계에 있었던 유명한 역사적인 사건들을 보여주는 40장의 사진이었는데 그 중에 한 사진이 재미있게 제 눈길을 끌었어요. 그 사진을 여기 가져오진 못했는데요. 어떤 사진이에요? 이런 사진이에요. 뉴욕 도심지에 말이죠. 이동 수영장을 만들어서 거기다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막 수십 명이 거기서 수영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한 수백 명은 바깥에서 수영하는 사람을 다 부러워하는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 옛날에. 지금 최근 얘기가 아니고 아마도 한 수십 년 됐던 일인가 봐요. 근데 누구의 아이디어인지는 모르지만 도심 한 곳에 이동 수영장을 내가지고 그걸 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사람도 그런 정도의 아이디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떨까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광야 같은 곳에 길을 내고 또 사막 같은 곳에 강을 내시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그룹 내비게이션으로 여러분을 틀림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을 잘 안내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룹 내비게이션을 바르게 받아들이고 온전히 쫓으려면 내가 먼저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진심으로 믿고 진정성 있게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고 천국을 고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 마음이 걸리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토해 놓으십시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길을 하나님이 온전히 이끌어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주님은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셨습니다. 무엇을 주저하고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 시간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 내 삶을 들여서 내가 주님 앞에 철저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키고 따라가겠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갈 길을 날마다 인도하시는 주님은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구름이 되어주시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언제 일어나야 될지 모를 때 주님의 입으로 나를 끌어올려주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나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움직임을 그러했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셔서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셨고 무엇이든지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믿고 신뢰할 만한 분입니다. 변함없으신 주님, 정을 정결케 하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고 거룩한 몸이 되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다른 색으로 덧입히지 않도록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천국을 고대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허망한데 나의 시간과 세월을 빼앗기지 않고 내 인생에 주신 이런 엄중한 모든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사막 같은 인생에 하나님 강을 내어 주옵소서. 내가 즐기고 이웃을 즐기게 하고 우리의 공동체가 함께 즐거워할 만한 하나님 그 강을 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광야 같은 인생에 지루하고 답답한 광야 같은 인생에 하나님 주님과 함께 마음껏 달릴 수 있는 길을 내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인생이 막혔다고, 내 갈 길이 막혔다고, 나에게 너를 내비게이션을 왜 떠오르지 않는다고 얼마나 불평하며 하나님 상속된 하나님의 정들이 있다면 이 시간 나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힘들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인도와 말씀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주의 불건전한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내가 바르지 못하고 온전치 못할 때 증개하시며 배처리를 누리신 것을 감사하여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마땅한 방향, 믿음의 길을 아내 믿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힘겨운 광야 같은 삶이 지속됐을 때 주님의 임재하시는 구름은 떠오르지 않고 구름조차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의 암담함이 있었을 때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제게 겪게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원망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인생 모든 여정에서 한순간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하신 자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안에 있던 더러운 모든 어두운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잘 알지 못하여서 사랑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의 장애물들을 제거하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셨으니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하나님,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명령하신, 주님께서 주신 그 준수사항,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여서 어느 것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때 하든지 아버지의 명령대로 행함으로 교회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아침인들의 삶과 하나님 이들의 일터와 하나님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모든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그 구름 내비게이션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갈 바와 우리의 할 바와 우리의 기도할 바와 마땅히 구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 가정을, 일터를 하나님 축복합니다. 이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날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완전한 순종의 길을 예수님처럼 걷게 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